그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실과 진실이라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아마 학령 연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지금이 딱 어떤 기간이냐면 여름 방학입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여름 방학 하면은 초등학교 때는 딱 생각나는 게 학교에 소집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소집일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방중에 소집일이 있으면 학교를 딱 가거나 아니면 저희 때는 노란색 탐구 생활, 그리고 숙제가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방학 동안에 이렇게 숙제를 선생님들이 내줬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보통 방학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휴가도 가겠지만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장을 가거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 다 어디서 시간을 방학 동안에 많이 보낼까요? 물론 또 아침부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변하기가 힘드시겠지만 보통 다 어디서 보내요? 학원을 다 많이 보낼 겁니다. 이번 주는 또 학원들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가거나 쉬는 기간이 아마 대부분이 이번 주잖아요. 아마 그래서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거나 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에 보통 휴가들을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시간과 물질과 투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거나 뭔가 배우게 하거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는 아낌없이 우리가 돈을 쓰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좀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시간을 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애슐리 윌란스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4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5천 원 정도 해당되는 그 돈을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돈으로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5만 5천 원이 있다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 하겠습니까? 큰 거를 사기에도 애매한 돈이 한 5만 5천 원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물품들을 놓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 가운데 2시간이라고 하는 자유시간을 끼워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진열해 놨습니다. 그랬더니만 직장인들이 다양한 물품들을 고르는데 의외로 2시간의 자유시간을 고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실험을 다시 바꿔봤어요. 이번에는 아예 딱 3가지만 그 자리에다가 놓은 거예요. 하나는 40달러라는 현금, 하나는 40달러 값어치가 되는 물건, 하나는 2시간이라고 하는 자유시간. 자, 그럼 직장인들이 의외로 어떤 것을 많이 선택하고 그걸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높았을까를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물건이 다양할 때는 고르지 않던 어떤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2시간이라고 하는 자유시간을 골랐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고, 그걸 골랐을 때 만족도가 돈보다 훨씬 물건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시간을 사고 싶다라는 말을 흔하게 하지만은 의외로 시간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잘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 시간을 얻고 나면 생각보다 그 시간에 대해서 소중함을 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SNS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자유부인, 자유남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하루 나에게 육아라든지 직장 같은 걸 다 내려놓고 무슨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유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걸 위해서 한 달에 아마 2시간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무슨 시간이 귀한 거냐? 이 시간이 귀한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집이 멀어서 또는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잘 못할 때가 많죠. 아니면 그래도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집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또 기도하시겠지만은 모여서 이렇게 한 달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적 훈련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투자하면 육적으로도 우리가 투자하는데 영적으로 투자 못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투자하면 그만큼 가정과 자녀와 본인으로 다 그 은혜와 그 이익이 영적 유익이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이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형들이 가난이라고 자면에서 가뭄에 빠져서 곡식을 구하러 왔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런 사이에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말을 하니까 형들은 아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조건을 걸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둡니다. 옥에 가두어 두는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특별히 조건이 뭐냐면 10명의 형제 중에서 9명은 감옥에 가다 놓고 1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1명이 누가 갈 것이며 그 1명이 그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곡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가서 그 1명이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까, 얼마나 많이 논의를 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사실과 진실에 마주하면서 풀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좀 이해되기 좋은 말로 바꾸면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너희가 그러니까 첩자가 아니라 스파이가 아니라 진실한 자들이라면 10 형제 중에서, 자, 조건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9명을 가두고 1명만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요셉은 발을 바꿔서 다시 이번에는 1명만 가두고 9명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이 확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일단 9명이 가면 곡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들의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9명이서 아버지를 설득하면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도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또 그들 안에서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느냐, 이 애굽 총리의 입술, 요셉의 입술에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한번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이방의 총리, 그들 입장에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방의 총리 입에서 지금 누구의 말이 나와요? 누구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한 가지 확실하게 푸는 건, 지금 이들이요 서로 같은 어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간에 보면 통역사를 둡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말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이 말하는 거를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척. 그러면 애굽의 이집트 언어로 말하는 거기는 형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 사이에 일부러 통역을 둡니다. 그러니 형들이 말하는 걸 지금 요셉은 다 알아들으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달하는 통역사가 지금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말씀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말을 통역을 통해서 전달받자마자 놀라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 마음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도감이 되겠죠. 이제 누구만 데려오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어요? 가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만 데려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 같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요,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실에서 나오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근데 불안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생기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공포 영화를 보는데 카운트다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포 영화 볼 때 다 불안하고 막 언제 귀신이 나오나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데, 카운트다운, 앞으로 귀신이 나오는 시간, 뭐 무서운 게 나오는 시간 10초, 9초, 2초, 1초 하고 딱 나타나면 영화 보는 관객들이 다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놀라고 영화를 보고 영화가 되게 재미없겠죠. 그것처럼 불안은 그런 문제가 되면은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면요, 미래 공부하는 거, 입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도 너무 우리 바쁘니까 한 달에 2시간만이라도 나에게 자유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빼두어서 쓰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 이런 말씀을 보면 되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니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들려주고 내가 그랬음을 간증을 하거나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둔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과 자녀가 바뀌게 될까?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해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거는 잘하냐면,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루에 2시간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 뭐 드리라면 못 드리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드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은요, 가정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은혜를 가지고, 저도 그게 잘 약해요. 그걸 자녀들한테 같이 나누는 시간, 한 달에 2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2시간, 이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과 진실이에요.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은요, 다른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사실과 진실을 이 김경일이라고 하는 아주대 심리학자 교수는요, 그래서 사실이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긴다면 진실은 분노라는 감정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쳤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빵을 훔친 거의 이면을 보니까 고아원에 있는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진실을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책에는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은 불안의 마음이 없어요, 형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궁금한 겁니다. 과연 형들은 이 진실의 문제, 내가 왜 나를 팔았을까? 그때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런 문제가 아직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창세기 42장, 44장에 걸쳐서의 주제, 핵심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
요셉이 아니라 형들이 어떻게 변했냐예요. 형들이 어떤 형들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양들을 가지고 22년 전에는 마음껏 자기들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요셉을 잔인하게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던 형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 놀라야 돼요. 21절을 읽었을 때. 근데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놀라야 돼. 왜요? 지금 통역사를 두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들의 무슨 소리예요? 사실의 소리가 아니라 진실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자기가 지금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가짜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또 원어를 보면 여기에 참으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해석에서는. 자, 보세요. 그럼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참으로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뭐예요? 지금 형들이 뉘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그때 그 사건을 22년 동안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면서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 다 그때 자신들이 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를 지금, 아니 굳이 그거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할 것이 없잖아. 근데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은 22년 동안 그들 마음속에서도 말은 안 했을, 아버지 앞에서 말은 안 꺼냈지만 그들 마음에 계속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뉘우치게 되고 후회가 되고 괴로움이 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늘 그때 일을 떠오르는 것들을 보면 괴로워하는 상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오늘 21절 말씀에 그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이 누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에게. 그 말을 듣고 있는 요셉 어땠을까요? 저들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순간 요셉도 사람이에요.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22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분노가 사라라락 녹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셉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한 사람을 지금 남겨놓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누가 정합니까? 형들은 정하기가 괴로워했을 텐데 누가 지금 딱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박해서 이 사람 하나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 10명의 형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요, 12지파 땅을 분배했을 때 레위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는 히위 족속들, 자기 그 남매인 갑자기 이 디나를 욕보였을 때에 그때 잔인하게 복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그래서 땅 분배 때 가장 작은 땅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므온을 탁 잡아서 가두다 보니까, 자 그러면 형들 마음에 가장 지금 보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가장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을 가둬두면 어떤 마음이 서로 들었겠습니까?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내가 그동안 형들이 거기를 갔다 오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시간 동안 반성을 혼자 있으면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갔던 사람들도 시므온이 평상시에 저런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런 벌을 받았다 생각하면서 또 시므온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선택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는 도중에 보니까 또 어떤 말을 하느냐.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또 한 번 놀라셔야 돼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왜냐하면 자신들이 곡식을 살려고 했던 돈이 도로 자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첩자가 아니라 잘못하면 뭘로도 몰릴 수가 있어요? 도둑으로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문제를 다쳤을 때 옛날의 형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형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서 그냥 믿음이 생긴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든다고 신앙이 성숙해져요? 아닙니다. 형들도 하루에 2시간, 어쩌면 그 시간을 괴로워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잘하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형들이 거기까지 지금 신앙이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이가 든다고 애가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대학교가 되고 대학교가 직장이 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 달에 2시간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2시간, 더 좋은 사람은 하루에 1-2시간이라도 이 방학 기간만큼은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가정에서 또는 자녀들과 어떻게 하든지 신앙 안에서 보내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찬송가 301장 그냥 부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 오랫동안 했고 또 담임 목회도 하고 있지만은 이 찬송가를 가장 은혜롭게 부르는 분들 보면요, 어떤 분들이 많이 그러느냐면 신앙생활을 정말 평탄하게 하신 분들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막 그랬던 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 앞에서 그냥 묻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이게 사실로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래 주님이 나 살펴주신 거지. 왜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배웠던 사람은. 그런데 진실하고 마주친 사람은 달라요. 내가 겪어봤거든요. 내가 진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난 가운데 겪어봤거든요. 문제 가운데 겪어봤거든요. 힘든 가운데 겪어봤거든요. 괴로운 가운데 겪어봤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겪어봤거든요. 그랬던 사람은 달라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누구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이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걸었던 신앙과 믿음의 삶. 그런데 그거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내 자녀들은 사실로 끝난다니까요. 뭐에 꼭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신앙의 진실의 시간에 마주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것들을 내 안에만 품는 게 아니라 내 손주들, 자녀들 분명히 같이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시간 중에 하나를 내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영화데이잖아요. 11시에 CGV 사관, 물론 우리가 2층이나 3층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내하면서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하고 손주들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구역 식구들끼리, 나는 가족들이 지금 모으기 힘들다, 그럼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끼리 주일이나 언제든 자유롭게 같이 본 사람끼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이어지면 주일 설교를 듣고도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잘 안 나요. 근데 뭐 하면 오래 기억이 나겠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면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이었지. 아마 저는 충격이었어요. 청년부에 가서 제가 설교를 그날 오후에 한번 들려서 물어보니까 청년부의 반이 기억을 못해요. 벌써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나도요. 우리가 그래요. 걔네들이 잘못된 게 아니었는데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딴 게 아니라 나눠야 돼요. 가정에서 자꾸. 그래야 이 301장의 가사가 그들에게도 내 신앙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진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들은요, 돌아와서 야곱한테 말하는데, 예전에는 요셉을 팔았을 때는요 대충 말해요. 그런데요 29절부터 35절에 거쳐서 6절 동안 아주 상세하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요. 형들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집에 가셔서 한번 이제 설교 들었는데 또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침에 묵상하고 이거를 가족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논리적으로 제가 잘 설명해드린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나누면서 301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은혜 시간, 자유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일주일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가족과 꼭 나눠 주십시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는요 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계속 드러나는 진실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가만히 그냥 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들을 가족들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셨을 때, 내가 301장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301장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받으시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선화 선민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